잠언서 25장 11절에서 12절,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정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아멘. 영적 청정으로 극복하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11장에 보면은 원역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들을 만들어 놓고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보통 가정에서도 이제 자녀가 출생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잖아요. 얼마나 그 자녀들을 귀하게 여기고 하는지 몰라요. 요즘 젊은 분들 이렇게 보면은 너무 자녀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냥 그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이렇게 진짜 심혈을 기울이고 그런 모습들이 너무 보기가 좋아요. 보면은 전에 보면은 이제 남자분들이 주로 자녀들을 잘 돌보지 않았는데 요즘 보면은 자녀들을 전부 아버지가 이렇게 얻고 이렇게 그 어머니는 이제 뒤에 쫓아오고 거의 보면은 이제 그 자녀 가정 집안에서도 설거지를 다 남편들이 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저도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 이게. 우리가 이제 그 가정도 보면 그 자녀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으니까 얼마나 그 자녀가 이쁘고 귀합니까 진짜. 그 자체가 복이 아닐 수가 없어요. 특히 이제 손자나 손녀들 이렇게 보게 되면 특히 할머니들이 얼마나 손녀들을 이뻐하고 손자들을 이뻐하는지 몰라요. 가끔 이제 손자나 손녀에게 너 앞으로 할머니들이 얼마나 잘합니까? 할아버지들도 잘하고 그러면서 그 손자나 손녀에게 너 앞으로 자라서 할머니한테 뭐 해줄래? 심각한 질문입니다. 그냥 그 자체로 아이가 이렇게 아이에게 용돈을 주고 이렇게 아이를 보면서 즐거워하고 그 자체로 된 거예요.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닙니다. 그 자체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너무 기뻐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다른 건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은 그건 안 됩니다.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이 이제 그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그 제3자 개입이라고 그래요. 마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네가 눈이 밝아져 가지고 아주 세게 나옵니다. 마귀가 하나님 같이 된다. 하나님과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신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되려고. 우리는 피조물로서 족한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보면은 그 부모님들은 그냥 자녀들한테 잘해주거든요. 그러면은 엄마, 어머니 고마워요, 아버지 고마워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학교 안에서도 선생님들이 어떤지 간에 그 학생들을 가르치려고 하면 선생님 고맙습니다. 잘 가르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보면은. 가끔 어떤 할아버지들은, 어머니들은 그저 용돈을, 할아버지들은 용돈 주는 재미로 그저 용돈 내는 분들이 그 용돈 주는 거를, 그래서 어떤 그 어린아이는 용돈을 받으면서 고맙습니다. 용돈을 줘서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그 아이는 아주 지혜로운 아이들은 용돈을 더 줄 수 없을까요? 이런 아이들도 있어요. 보면은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은 다른 어떤 신도 그걸 못해요.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 우상이 뭘 줍니까?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은 없는 데서 있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 정도 돼야지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안 되죠. 그를 마귀의 꾀에 미혹에 넘어가 가지고 먹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완전히 거기 꾀에 넘어가 가지고
전 인류를 망하게 한 겁니다. 첫째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의 청종에 말씀을 잘 듣고 그들의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되지. 이제 거기 내 속으면 안 되지. 요즘은요 사업하는 분들한테 제가 계속 강의하는 게 뭐냐면 CEO들한테 속지만 안 해도 당신 속아서 망하는 거야. 항상 여러분들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짓에 속고 미혹에 속고 다 이렇게 속는 거예요. 보면 우리가 이 객관식 문제만 하더라도 맞는 거를 고르시오, 틀린 거를 고르시오 그렇게 하거든요. 보면 그런데 맞고 틀린 거 OX 문제죠. 어떤 경우에는 4개에서 하나 고르는 문제, 또 OX 문제, 또 간단한 이런 주관식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그거 의도를 잘 알고 이걸 해야 되거든요. 근데 자꾸만 이렇게 지방 방송을 듣고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믿음은 청정에서 나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돼요. 다른 얘기를 들으면 안 돼요. 학생들도 이렇게 공부 잘하는 학생들 보면 이게 이제 앉아있는 싸움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주변에 그 아이들 얘기를 들으면서 요즘 참 부모님들하고 나라에서도 이제 걱정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아직 마약을 합법화시키질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나라는 마약을 약한 거라고 이렇게 하면서 마약이 합법화가 되어 있는 나라가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의 학생들이 외국 유학을 가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마약이 불법이지만은 거기는 이제 합법이니까 거기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자꾸 마약을 하는 겁니다. 마약을. 얼마 전에 그 필리핀에서 두테르타 대통령이 마약하는 이거 큰일 난다 마약. 그 나라를 망하게 하려면 마약을 하게 하는 겁니다. 마약을. 그래서 이 필리핀에서 마약 사범하고의 그 전쟁을 선포하고 그건 굉장히 그 진짜 그 국민들한테 엄청난 지지를 받은 게 뭐냐면 마약이라고 하는 것이 약은 약인데 마약이란 말이에요. 마약.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그 이게 들을 때에 안 좋은 얘기를 들으면 안 돼요. 미혹의 영에 여러분들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보면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하는 것이 이게 중요하거든요. 학생은 물론 친구들하고도 잘 사귀고 선생님 말씀도 잘 듣고 선생님한테 이제 여러 가지 교훈도 많이 받고 이렇게 이제 현장 시수도 중요하고 그러지만 결론은 뭐냐면 점수로 드러나는 겁니다. 점수로. 최종의 목적이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가 없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학교를 마치 놀러 가는 식으로다가 온색적으로 제가 왜 이렇게 홈스쿨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고등학교 2학년 다니는 학생이 갑자기 학교를 자퇴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는 학교 안 갑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하고 저한테 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상담하자고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저도. 왜냐면 네가 뭐 학교에서 뭐 말썽 부려서 너 이렇게 학교를 너 스스로 이렇게 자퇴를 했어. 제가 걱정을 하는데 아니에요 목사님. 그 학교에 가봐야 공부가 안 됩니다. 꽤 오래전 얘기입니다. 몇 년 된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사역자님을 보냈어요. 한번 가서 학교를 가. 애들이 다 자는 겁니다. 공부를 안 하고 전부 자고 공부야 뭐 학원에서 하는 거지. 공격을 세우자고 막 얼마나 지금 이게 뻔한 얘기인데 우리가 이거 서로 우리가 이 속이고 속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학생 한 명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 명 학생들이 학교 가가지고 전부 다 물론 이제 고액 가해를 한다든지 평상시에 처음부터 선행학습을 한 그런 친구들은 좀 다르죠 보면. 근데 얘는 선행학습한 친구도 아니고 고액 가해한 친구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만 이게 학력이 자꾸만 떨어지고 공부의 흥미를 자꾸만 잃어버리게 되고 어떤 친구는 선생님이 그것도 담임 선생님이 학생들을 데리고 축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스트레스를 너무 받으니까 축구 운동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운동을 하는데 그 일기를 쓴 거를 제가 이렇게 저한테 배줘서 이렇게 읽어보면서
제가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담임 선생님이 학생들을 너무 사랑하고 참 이래서 그 학생들을 데리고 이제 운동을 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이제 축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내용을 이렇게 읽으면서 보면서 제가 마음이 짠한 게 뭐냐면, 축구하면은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운동을 하면 기분이 좋아야지 되는데 자꾸만 마음이 불안해진다. 그 왜 불안해지는가 봤더니 이제 중간고사가 있는데 공부는 안 되는 겁니다. 공부는 안 되고 애들 스트레스 받고 하니까 선생님이 그 스트레스 받은 아이들 데리고 축구한 겁니다. 축구를 해가지고 이게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면 좋은데 축구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바로 또 중간고사를 보는 겁니다. 국어도 봐야지 되고 수학도 봐야지 되고 과학도 봐야지 되고 한국사도 시험 봐야지 되고 공부를 해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홈스쿨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는 자존감이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 뭐 공부가 뭐 잘한 데가 인생의 전부입니까? 하지만 이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이 공부할 때는 학력이 이게 기본적인 그 기초 지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없으면 안 됩니다. 보면 요즘 학원 내에서 무슨 학폭이라든가 이런 거 굉장히 전 잘한다고 봐요. 그리고 가정 안에서도 자녀들이 매 맞고 자란 아이들이 과거에 제가 많이 봤어요. 그거 아주 안 좋습니다. 요즘 젊은 부모님들은 자녀들한테 정말 분에 넘칠 정도로 잘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건 참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너무 아이들한테 잘해줍니다. 그렇게 해야지 돼요. 그 부모님들한테 잘 칭찬을 받고 잘 격려를 받고 한 친구들은 나중에 결혼하고 나면은 또 자기 자녀에게 늘 배운 게 그런 거니까 보고 또 듣고 한 것이 그런 거니까 그냥 그대로 그것을 이렇게 실천하게 되죠. 근데 맨날 매 맞고 가서 막걸리 받으라고 그러고 하는 뭐 막 머리를 갖다가 벽에다 찍고 막 이런 게 늘 있게 되면 폭력이라고 하는 것도 대물림이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은 아주 그 폭력이라고 하는 거 말로다가만 해도 심하게 하면은 그것은 하나의 그 범죄 행위입니다, 진짜. 그래서 강아지들도 뭐 이렇게 심하게 이렇게 때린다든지 그러면 안 돼요. 동물 보호법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은 부모님들이 조금만 언성만 높여도 엄마 아빠 화났어? 어떤 아이는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아빠가 이렇게 이런 데 잡을 수 있잖아요. 보면은 그랬더니 아빠 화났어? 이게 말이에요. 요즘 아이들이 굉장히 그 신사적이고 우리가 좋은 친구들을 많이 사귀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좀 이렇게 이제 상처를 받아가지고 이 아이들끼리 또 트러블이 일어나고 할 때 잘 상담해주고 요즘을 소위 말해서 상담시다라고 그래요. 저는 아이들한테 많이 배워요. 요즘 MZ 시대를 지나서 알파 시대라고 그럽니다. 보면 요즘 AI 온주민이라고 그래요. 애들은 이 로봇하고 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나이를 좀 먹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많이 배워요. 제가 이 핸드폰 한다든지 인터넷 하다가 주로 누구한테 물어보냐면 좀 우리 알파 세대 애들한테 물어보고 MZ 세대들한테 물어보면은 너무 잘합니다. 그것을 너무 고맙고 그 같이 이 공동체 사회라고 하는 것은 연세 많이 드신 분들하고 젊은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보면 이게 끼리끼리만 너무 한쪽으로만 몰아 있으면 안 됩니다.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끼리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가끔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의 말씀도 들어보고 또 나이가 어린 친구들하고도 또 이렇게 어울리기도 하고 이 홈스쿨 하면서 보니까는 이제 우리 학생들이 일찍 4년 빨리 5년 빨리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액트 전문의 선교 과정에서 공부할 때 거기 목사님들하고 같이 공부하잖아요. 연세가 많잖아요, 목사님들이. 그러면 얼마나 그 나이가 젊은 사람들이 미래가 있다고 하면서 이 할머니, 할아버지 목사님들이 너무 좋아하고 막 용돈도 주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렇게 끼리끼리만 살 수는 없는 겁니다. 물론 끼리끼리가 좋죠. 그러나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은 도리어 나이 젊은 사람들이 앞으로 살 날이 많지 않습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이제 살 날이 얼마 짧단 말이에요. 보면은 우리 장로님도 오셔가지고 이렇게 좋은 말씀도 주고 하면은 얼마나 그것이 좋은지 몰라요. 잘 얘기만 들어도 하나님이 할렐루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여러분들 늘 우리 하나님 보세요. 우리가 무슨 얘기하든지 간에 다 들으세요.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기도하는 것들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냥 계속 들으시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이번에 그렇게 어떻게 잘 됐습니까? 아니,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그게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면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구약의 그 역사서를 보면 하나님만이 영원한 왕이세요. 왕 중에 왕은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이방 사람들이 왕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분들이 자꾸만 방백들이 그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난리들이 아닙니다. 왕을 세워달라고. 우리도 왕을 좀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블레셋에 왕이 있지 않습니까? 블레셋하고 전쟁이 막 자꾸만 일어나고 하니까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자꾸만 때를 쓰고 하니까 사울 왕을 세워줬어요. 사울 왕이 참 괜찮은 분입니다. 잘 이제 외모도 아주 수려하시고 또 그 당시에 이제 전투력도 있고 지혜도 있고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단 한 가지가 너무 자의적으로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느 족속을 완전히 멸하라. 그러면은 자기 생각으로 멸하라고 하면 멸하는 거 잘 듣고, 늘 이 군 안에 이 조직 사회에 제가 우리 이제 리더십을 향상하기 위해서 장교로 우리 교회에서 많이 가는데 뭐냐면, 이 군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요,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다른 말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면 순종하면 됩니다. 그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멜렉 족속을 다 진멸하라. 그 족속은 전에부터도 늘 문제가 되고 앞으로도 문제가 심각해질 것 같아서 우리 하나님께서 완전히 진멸해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울이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뭐 때문에 그걸 다 진멸합니까? 그래서 거기에 있는 모든 그런 것들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도 그걸 남겨두고 진멸 안 하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부터 임명받은 사무엘,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 왜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그거 하나님께 영광 드리려고 내가 그런 거야. 순종이 제사보다 난 거예요. 제사 지내려고 남겨놨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순종이 제사보다 난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다윗을 두 번째 왕으로 다윗을 세우는, 다윗은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게 많은 분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다윗은 눈물의 기도를 하면서 시편을 보면요, 다윗은 그저 하나님만이 옳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이름이 없어. 이거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너무 좋아하는 이유 중에 뭐냐면, 다윗이 굉장하고 무슨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머리가 좋고 이런 게 아니고요. 다윗은 그저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그냥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럼 제가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제가, 그래서 이 골리앗 장군, 골리앗하고 이제 블레셋 골리앗 장군하고 싸울 때도 보면은 그 당시에 많은 그런, 사울이 싸움을 잘하거든요. 근데 사울 왕도 있고 거기에 많은 이제 군사들이 있는데, 골리앗이 여호와 하나님 믿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잖아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아. 우리는 이방신을 섬겨. 내가 믿는 신이 세냐, 네가 믿는 신이 세냐. 그러면서 막 놀리면서 덤빌 때 다윗이 어떡합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믿음으로 나간 거야. 한 방으로 끝나버렸어요. 다윗이 10대인 다윗이 골리앗을 물맷돌로 믿음으로, 그는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통일된 제국을 세우게 됩니다.
다윗의 힘이라고 다윗 스스로가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다고 안 합니다. 여러분들 어느 단체 가든지 간에 그 단체장의 말에 순종하는 게 여러분들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다른 이름은 없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어른 청년은 어린 나이에 직장 생활하면서 회사를 이렇게 계속 직장에 있으면서 과거에 참 먹고 살기 힘들었던 시절에 집에 왔다 갔다 하기 힘드니까 그냥 현장에서 계속 이제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있다고 하니까 그 회사인데 그 회사에 그런 소문은요 금방 높은 사람 귀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집에 오질 않고 집에다가는 어머니한테 집에 왔다 갔다 하면 힘들고 기술 배우기 힘들고 하니까 그냥 제가 이 회사에 공장에 조금 어머니 있을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공장에서 그냥 이제 기술 배우면서 거기서 일하시는 아저씨들 퇴근했을 때도 그냥 자기는 거기서 먹고 자고 이렇게 하면 그 회사에 회장이 금방 알아요 그거. 그래서 그 회장 앞에 불러가요 항상. 회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성경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건실한 사람이 있냐?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근면성실하면 왕 앞에서요. 어느 단체 가든지 간에 여러분들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맨날 여러분들 윗사람 안 좋은 얘기 나가 그거 금방 귀에 들어가요.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보면 여러분들 그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 청종으로 극복하라면 이것도 고생하는 거 아니야 이거 내가 이게 손해보는 거 아니야.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주시는 지혜는 여러분들 영원한 지혜야.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남의 나라 노예로 팔려간데도 불구하고 바로 왕이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바로 왕이. 여러분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제국에서 이제 잡혀간 노예의 후예가 아닙니까? 근데 아다사스다 왕이라고 하는 페르시아 하나님도 믿지 않는 페르시아 왕이 그 느헤미야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이 참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늘 얼굴이 밝고 얼굴이 뭘 밝겠습니까? 남의 나라 노예로 팔려간 후예인데 그리고 이 직업이라고 하는 것도 참 무슨 직업이냐면 왕이 이제 그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에서 왕이 되려면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왕 노릇을 하는 겁니다. 죽이려고 하는 놈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술에다가 독약을 타서 서서 죽어가게끔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비서가 술 따르는 술 맡은 간원이 뭐냐면 술을 먹는 거예요. 술을 먹고 괜찮습니다. 이게 독약 안 탔습니다. 드세요. 이런 역할을 맡은 사람이 느헤미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항상 그 아다사스다 왕도 아다사스다 왕만 있으면 아다사스다 왕의 부인이 또 있단 말이에요. 왕이 있으면 왕비가 있지 않습니까? 왕비나 왕이 봤을 때 참 그 사람 참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야. 이건 신앙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란 말에 보면 사람이 좋아. 저 사람이 이렇게 좋나 봤더니 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뭔가 온유한 게 있고 뭔가 참을성도 있고 뭔가 남보다 좀 뭔가 이렇게 헌신하는 면도 있고 너무 약을 빠져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다 아는 거죠. 보면 자기한테 유익이 있으면은 싹 이렇게 하는 척하고 조금 불리한 것 같으면 싹 빠져나가고 이러면 그게 뭐가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순종을 잘하고 참 사람이 참 괜찮은 사람이야. 저 사람 뭔가 좀 이렇게 무슨 세계관이 어떤 세계관이야.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그래? 거기서 뭘 배우는 거야? 맨 사기나 치는 거나 배우고 다른 사람 등이나 쳐먹으려고 그러고 마약이나 팔려고 그러고 이러면은 누가 그거를 좋아하겠습니까 진짜. 근데 사람이 참 이렇게 소위 말해서 관계성 지수가 높은 사람이 영성인이라고 그래요. 지금 보세요. 지금 이게 지구촌 안에 여러 나라가 있는데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다 힘들지 않습니까? 물론 다 이유가 있죠. 그러나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략했을 때에 지금 상황이 안 좋아.
다들 불안하고 힘든데 전쟁을 일으킬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얼마든지 외교적으로다가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 보면은 마치 뭐 또 무기를 팔아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주변에 있는 나라 사람들이 은근히 이렇게 말리는 척하면서 그게 더 아주 안 좋은 거예요. 말리는 척하면서 자꾸만 이렇게 강아지들 옛날에 싸움 시킬 때 보면은 물어 씩씩씩 이게 자꾸만 이렇게 보세요. 독일 같은데 2차 세계대전 일으켰잖아요. 그 히틀러가. 그래서 메르켈 총리가 야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이거. 이게 독일 상황하고 일본 상황하고 같습니까? 이런 얘기하지 말고 뭐 같은 상황이지. 메르켈 총리가 와가지고 야 그 2차 세계대전 우리하고 다 일본하고 다 저지른 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잘못했다고 그래. 그게 뭐 그러니까 일본 답답해요 진짜. 답답한 민족에 진짜. 여러분들 요즘 그 말 있지 않습니까? 매 맞은 친구는 발을 뚝 뻗고 자도 때린 친구는 오그리고 자야 돼. 여러분들 깊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영적 청종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그러잖아 우리 선생이 이제 소방대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 특전사 출신인데 이번에 이제 특수 훈련을 또 받으러 저기 진해에 가서 한다고 그래서 제가 걱정해서 오늘 잠깐 와서 제가 물어봤더니 목사님 가니까 특전사 우리 선배님들도 있고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기분이 걱정했는데 기분이 좋단 말이에요. 보면요 여러분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있는 거 가지고 감사하는 거예요. 잘 거기에 맞추시길 바랍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성공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성공시키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 내가 어떻게 노력을 해가지고 뭐가 되고 한번 두고 보자 하는 거 두고 볼 필요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셨어요. 이긴 자가 예수 그리스도예요.